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69장입니다. 769장.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경배의 찬양 32장입니다. 이 참여 부르고 배송우 장로님 기도 읽겠습니다. 32장입니다.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의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다 같이 있는 곳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생애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때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은 고유의 설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펴겠습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길을 열기에 도와주셔서 은혜와 감동 감화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비록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지만 영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차별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시 및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오늘 저는 두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이 보편적 구원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이 하혈을 통해서 고생하는 가련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느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병든 몸의 모든 재산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렇게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허비하며 온갖 고생을 감수하며 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고통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유출병에 걸렸으면 레위기 15장 25절로 28절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유출 중인 여자와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여성이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여성들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격리되고 생활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법에 따른다면 이 여성은 무려 12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생명은 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혈루증은 오늘의 의학용어로 자궁출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5절에는 이 사람의 피를 생명이라 말하는데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곧 부정하다 말한 것입니다. 이 부정은 자신만 부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운 침상, 앉은 자리, 그리고 앉은 안장은 물론이고 몸 아래 닿은 것들과 손이 닿은 모든 것들이 부정해졌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게 만드는 유출병, 곧 혈루증을 앓는 자는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이 여성은 이런 삶을 무려 12해, 곧 12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겪고 있었던 그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린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도 없고 가족과 이웃에게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워터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타네이 시코츠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책은 19세기 미국 남부의 버지니아 주와 북부의 필라델피아 주를 배경으로 인종과 피부와 성별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줄 세워지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속박의 사슬을 부수고 나왔는지 상상하고 써내려간 내용입니다. 남부의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북부가 자유의 땅이던 시절에 주인공 하이람 워커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하이람은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과 고통스럽지만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킬 본질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사물이나 사람을 순간 이동시킬 수 있는 비상한 초능력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이람은 노예상으로부터 탈출해 흑인 해방을 위한 비밀 조직 언더그라운드의 요원이 되면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도 타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해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온전한 어른으로 거듭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하이람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주목할 것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별은 비단 인종뿐 아니라 성별, 그리고 빈부, 계층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백인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하고 흑인 중에서도 동족을 팔아넘겨 그 부를 발판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약자들이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기억하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세상이든 약자가 존재하지만 착취하는 자가 약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법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억압과 차별의 역사는 강자의 기억 속에는 없는 역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는 세상에 스스로 목소리를 남겨야 한다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성은 그 당시 사회에서 율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못 이해하였기에 이 여성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격리 수용만 할 줄 알았지 국가적으로, 민간 단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치료하거나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과 병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성과 같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자신들의 세계에서 함께 같이 지낼 수 없는 존재로, 즉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여성 스스로도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보기로 작정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외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 한글 킹 제임스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즉시로 나음을 입는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기름 부음의 축복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 여성은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음을 믿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믿음으로 그분의 옷을 만진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정죄와 저주의 욕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녀 자신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복된 소식, 곧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지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금 12해 동안이나 피를 쏟아내는 질병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소문,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음을 입는다는 소문,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소문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축복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소문에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에 대한 특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주어야 만날 수 있었던 의원들, 사람들에게 받는 차별 대우, 가족 공동체 안에서조차 버림받아야만 했던 아픔, 사회에서 고립되는 단절을 겪어왔던 이 여성은 병자들에게 돈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차별 없이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단절되는 아픔을 겪더라도, 세상에서 바보라는 말을 듣고 또는 병신이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며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차별 대우를 받을 대상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성을 만나실 때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마음이 초조하고 아주 급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태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길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급한 야이로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듯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 있는 믿음을 칭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성에게 축복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
그리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라진 성전을 대신하여 유대 공동체를 결집시키고 교육하며 예배하는 장소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보통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원로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회당장의 역할을 하며 7명의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였습니다.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의 중심에 선 사람이며 그들의 선생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실망을 넘어 미움과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단 멀리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돌아오셨을 때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야이로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12살은 매우 특별한 나이입니다.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했기에 성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성인식이 끝난 후에는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엿한 한 명의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시기에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분명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모든 수고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이 깊어져서 죽음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아픔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말도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에게 자신의 딸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자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며 선생이고 장로였던 그가 30을 간 넘긴 예수님에게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의 엎드림은 그가 가진 것들을 향한 포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그가 가진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믿었기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오만하고 거만한 지도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는 빨리 가시지 않고 길에서 만난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성에게 멈추셔서 친절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가던 길이나 빨리 가라고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부정하다며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작은 씨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자신에게
자신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기에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발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 이러한 야이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신이 입는 옷으로 신분을 표현하던 시기에 야이로의 옷은 그가 회당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의 엎드림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던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야이로의 사정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야이로의 엎드림이 담고 있던 그의 내려놓음과 낮아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과 사회에서 버림받음으로 가치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성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심을 보며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육신의 장애와 병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또한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상관없이, 소유의 양과 많음에 상관없이, 교육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의 발길을 재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이 세상의 것을 더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해지며 더 높아지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약한 예수님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능력이며 지혜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집어 던진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장독 뚜껑을 눌러 놓는데 쓸모가 있고, 개똥은 나무 거름을 주는데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라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집에 금이 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 물을 깃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주인은 여전히 금이 간 항아리를 깨지지 않는 다른 항아리와 똑같이 아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미안한 마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금이 간 저를 어찌하여 버리지 않고 계속 아껴주시는 건가요? 주인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대답도 없었는데, 어느 날 어김없이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길어오던 주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한번 보아라.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 깊은 산골 길가에 예쁜 꽃들이 어찌 저렇게 싱싱하게 피어 있을까요? 주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길에서 너의 깨어진 틈에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볼이
까끌하기도 쓸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당장은 쓸모가 없는 것이라도 잘 두면 소중하게 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망가졌다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무조건 버리는 것보다 쓸모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다른 이도 나를 보듯 존중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공동체 사회와 규범 속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한 여성, 자신의 존재까지도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한 여성, 그러나 복음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 구원의 선물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성이 겪은 자존감의 무너짐과 상실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여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주실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높은 지위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높은 학식과 기술을 자랑할지라도 각종 질병으로 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심을 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해결해 보겠다는 자만과 교만한 마음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목 놓아 울며 살려달라고 간곡히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자만심과 체면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았을 때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모든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이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봉투에 헌금을 구별하셨다가 교회에서 예배하실 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교회 계좌로 송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안식 오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 있겠습니다. 참미가 554장입니다. 참미 부른 다음에 김학재 목사님 기도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사탄 마귀로 인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며 우리의 자유를 뺏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